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무제육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평안하시죠?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7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기는 하지만 사실 가나안 7족속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는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약속이지만 그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사람을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나중에 이스라엘도 죄를 많이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토하여 내치게 만들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아서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서 같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라고, 아끼지 말고 남김없이 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적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7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거저 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해서 가보니 그냥 빈 땅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할 땅입니다. 싸운다, 이 말이 이제 물론 그 시대에는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영역을 싸워서 우리가 빼앗는다 이럴 때 진짜 땅을 빼앗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다른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직장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 싸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직장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접수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덕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때까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전도돼서 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해주면서, 덕을 끼치고,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내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싸움은 실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죄악을
가득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의 칠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가나안에 이미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두렵죠.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근데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고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믿음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가면 오히려 큰일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면 그들이 믿음으로 싸운다고 가나안의 칠족속을 다 찾아내서 정말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디로 숨는지 숨어버리고 동굴 파고 피하고 뭐 여기저기 숨으면 다 찾지도 못하게 되어 있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해도 믿음으로 싸우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왕벌을 보내겠다, 이렇게 신명기 7장에서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찾아내지 못하고 다 죽이지 못해도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하면 믿음으로 싸우면 이스라엘이 멸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보시고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같이 살면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왕벌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고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날 수가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원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다 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러면 그 적당하게 내가 할 때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타협하니까 마귀가 오히려 더 강해져서 울무가 되어서 나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고 적당히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넘어지고 내 생각에 반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은커녕 10분의 1도 못할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싸우면, 믿음으로 싸워도 절반밖에 내가 못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절반 정도만 내가 차지하겠다 이러면 절반도 차지 못하고 오히려 당하지만, 믿음으로 싸워도 절반밖에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내가 믿음으로 싸우면 나는 절반밖에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부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내 삶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